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내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추운 날 무디 목사님이 어린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어린 딸이 공원에 눈이 와서 그 눈을 보러 가자고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이제 막 뛰어다니는 그 딸,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딸의 손을 붙잡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빠의 손을 붙잡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손을 뿌리치면서, 아빠, 나도 이제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하면서 혼자서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지만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못해서 딸이 눈길에서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그것 보렴 아빠가 붙잡아 줘야지. 그때 딸이, 그러면 아빠 손가락 하나 내봐요. 손가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면 충분해요. 하지만 그 딸은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다시 눈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전보다 더 심하게 넘어져서 엉덩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아빠에게, 아빠가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라고 그 딸이 아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빠의 손을 붙잡으니까 미끄러운 눈길도 넘어지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길을 기쁘게 즐겁게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딸처럼 스스로 내가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면 괜히 귀찮아지고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 혼자서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이 되는 것,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극적인 상황에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호기롭게 요구를 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 위로 걸어오면서 바람도 보이고 풍랑도 보였습니다. 그러자 곧 깊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다급하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 사도는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삶을 돌이켜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허점투성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허점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께서 그 허점을 가려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아니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줄 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고통의 순간에 네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탄 것은 유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일어났고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이 달랐습니다. 여름에는 서풍이 붑니다. 이 서풍은 잔잔한 바다를, 잔잔한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일을 할 때 정말 더위를 식혀줄 만한 그런 좋은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과 봄에 부는 바람은 동풍입니다. 이 동풍은 매우 위험한 바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에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란고원이라는 고원, 높은 고원이 있는데 그 가파른 절벽에서, 그 산 위에서 강한 바람이 호수로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풍랑을 일으키고 그 풍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때가 6월절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봄에 해당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동풍에 강한 바람이 불어왔기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배를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배를 보니까 길이가 8.2m, 폭이 2.3m, 높이가 1.2m에 불과했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면, 파도가 치면 금방 그 배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 배에 불과했습니다. 그 배로는 동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그 당시에 고기잡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동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일어났는지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 앞에도 한 번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서 고단에서 주무실 때 큰 파도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봄과 겨울에 어부들은 호수에 나갈 때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위기가 닥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동풍은
예고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탄 배는 다른 배들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배는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을 도우시는 주님이 있었고, 그 주님에게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배들은 동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다가 배가 뒤집어지는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배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르짖어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배를 살펴주시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성도들의 참된 은혜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람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은혜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벗어난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결말입니다. 호숫가에 광풍이 불 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에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아들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상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구약의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너무나도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늘 감사하며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의 삶이 늘 감사로 찬양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아셀트 선교사님의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간증의 이야기가 있는데, 식인종 마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인종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늘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까, 잡아먹지 않을까. 그런데 그 위협의 순간이 늘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인종이 아셀트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밤에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을 칼을 든 사람들이 둘러쳐서 선교사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는데
밤에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칼을 들고 성사님을 지켰습니다. 시인종들이 기회를 보았지만 도저히 그들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식인종들이 아셀트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밤이면 누군가가 칼을 들고 당신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셀트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식인종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저녁에 당신을 공격하려고 왔지만 당신을 지키고 있는 칼 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셀트 선교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식인종 마을에 들어와서 믿음 없이 혹시나 나에게 공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 식인종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모든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깨닫고 그 복음을 증거하여서 식인종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된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혜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결과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지혜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요한복음 16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매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국의 왕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시대의 참 선지자로 이름났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주님이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야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왕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혼자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주님은 왜 혼자 산에서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홀로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의 결단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늘 인간적으로 수제자라는 사실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총대를 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외쳤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주님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떤 총대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은혜를 깨닫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한계와 광풍 앞에서 경험했던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광풍이 불면 어떤 사람도 그 광풍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배 위에 쳐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눈으로 보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광풍만 보면 인간의 결말을 본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으로 결과를 예측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왔던 것,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그 사건의 결말들을 이미 예측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며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끝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위협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